18장에서 승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불의 승리가 있었고 물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승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방신 숭배하는 제단으로 쌓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넘어갔던 것이죠. 왕부터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인데 당신들이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혼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 제단이 두 개가 쌓이는 거죠. 바알에, 아세라에 그런 제단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전쟁이죠. 예배 전쟁이죠.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가, 제물을 태우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보자. 이런 그런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자기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죠. 열심히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바알은 죽은 신이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엘리야의 이 모든 활동과 선교 활동의 이 핵심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엘리야입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는, 바알 신은 이게 나무니까요. 그냥 목상으로 인간의 욕망의 투상일 뿐이니까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죠. 죽은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850명 다 끌고 와서 결박해서 끌고 와서 시내가에서 죽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불이 내려서 승리했죠. 불의 승리.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봐라 하면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바알은 그냥 목상이다, 톡이다. 그리고 바알은 그냥 죽어있는 신이다. 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한다. 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7번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환을 보내서 구름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하죠. 7번째가 되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마차가 빠질 수 있으니까 큰 비가 내리면 마차가 빠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죠. 물의 승리, 불의 승리. 이 두 승리가 있었는데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런 승리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거든요. 이 부인이 우상 숭배를 자꾸 독촉하니까 이 아합 왕이 자꾸 그냥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19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이세벨이 더 펄펄 뛰면서 내가 내일 죽이겠다. 내일 너를 죽이겠다. 참 표현이 지금 당장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시간을 딱 특정해가지고 내일 너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게 내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선지자들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도망을 칩니다. 유다 광야로 네겝으로 도망을 쳐서 막 이제 호렙산을 향해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막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막 이제 영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다 이제 모든 힘이 고갈돼 가지고 쓰러져서 그러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서 깨워서 여기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떡이 있으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으니 이것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에 숨어 있다가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의 메시지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었으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나 죽인다고 하고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큰 승리 후에 엄청난 기적, 이런 기적 후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던 거죠. 형국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고 환경이 좀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게 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죽기를 청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낙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환상이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에 섰더니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고 이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고 그 후에 불이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과 회오리와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미하지만 아주 작은 소리지만 강한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지진 소리도 아니지만 아주 미세한 아주 세미한 그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변하는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기적만 보고 큰 것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다. 기적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뭘 변화시키고 이거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언어가 없으면요 안 들려요. 우리 안에. 그렇죠. 이 어느 정도 내가 그 영어도 단어도 알고요. 이런 구조, 문법의 구조를 또 알고 이러면은 누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들리거든요. 옆에 있을 때. 근데 이 언어가 없으면은 안 들리죠. 제가 한번 이탈리아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보가 없어요. 역사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로마의 역사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 스토리가 뭔지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슨 스토리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기초적인 하나님의 뭐가 이게 있어야지 살아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들려야 되고 그리고 이 음성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나를 인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역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암 치료하고 부흥회 가운데서 병 낫는 사람들 엄청 많고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오고 막 이랬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이 구름 지나가고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가고 이런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 이제 바라시는 게 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수순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엘리야 안에서는 막 기적 나타내고 놀라운 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역 가운데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작을지라도 미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주변의 환경이 막 달라지고 바람이 불고
바위가 쪼개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 마음을 집중하고요.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이기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